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너희를 복주시기를 외교원을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 김옥가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무슨 간증이냐면 교도소 가서, 여러분 교도소 한 번도 안 가본 분도 있죠. 교회가 교도소 선교하면 여러분 관심 가지세요. 사정이 다 있겠지만 갈 수 없어 못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관심 가지고 한 번씩은 참석하세요. 제가 이번에 상주에서 목사님 한 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교도소를 갔어요. 목사님, 제가 교도소 행사할 때 저를 꼭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불렀는데 와서 참석을 하고 그분이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여러분, 김옥가 집사님이 낮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지금 참석한 사람보다 낮에 더 많이 참석했어요. 그분 앞에서 간증하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잠시 교도소 갔다 온 그 느낌을 간증하면서 이제 여러분 같이 좀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집사님 나오세요. 네. 할렐루야. 어제 시간이 되어서 교도소를 저도 어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갔습니다. 갔는데 어제 교도소 가서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마음으로 느꼈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위에도 성령님 함께 하셨고 상주교에서 오신 그 목사님 대표기도 하시는데도 함께 하셨고 우리가 앞에 나가 찬양하는데도 성령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받았는데 어제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존귀한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그 참 교도소 같은 데 가면은 그 참 설교하시는 게 참 목사님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도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요. 저도 그 전에도 딴 데도 그 어디라 풍산 교도소도 가봤거든요. 가봐가지고 그때도 대표 기도를 저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박석진 목사님 계실 때인데 하라 그래가 했는데 정말 이게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약간을 겪어봐갖고 특히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그들을 갖다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부담감이 온다는 걸 저도 조금은 압니다. 아는데 그 어제 말씀은 그거였어요.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값을 치르려고 그 안에 들어왔잖아. 그죠? 그 안에 들어와갖고 육신이 그 깜빵이라는 데 갇혔는데 그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정말 낮은 자로 정말 하나님이면서도 종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겼잖아요. 섬기는 게 어떻게 섬겼습니까? 생명을 십자가에 완전히 내주기까지 우리를 섬겼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 피로 그 어린 양이 되신 그 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눈보다 희게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만이 회개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어제도 그 말씀이 그 죄의 회개 그거에서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나 하면은 그 사람들은 세상이 알게끔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와 있지만 정말 그들만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어찌 보면 저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다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정말 그게 간절히 느껴오더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 소수일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어제는 살펴보았어요. 그들 예배 드리는 걸 살펴보았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상관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반응을 해요. 목사님 설교에 아멘 아멘으로 하다 하고 찬양에 아멘 아멘으로 하다 하고 그걸 보았어요. 보았는데 참 저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정말 죄를 짓고 도왔지만 그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 지루한 시간에 정말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이게 딱 돌이키면은 정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들어가면은 그들이 몸은 진짜 그게 깜빵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심령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저들보다 더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오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섞어서 이게 맞다고 밀고 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거든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좋겠는데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세상 방법, 내 생각을 갖다가 좀 얹어갖고 이렇게 나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참 성령님의 그 분별력을, 하나님 분별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영분별력을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달라고 이거를 많이 구해요.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저들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 근데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쨌든 안타까운 게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이제까지 정말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욕심 때문이었잖아. 그죠? 우리도 그리 살아왔고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결국 죽음이잖아. 그죠?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도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목사님 말씀 따라 거기서 딱 돌이켜가지고 복음 쪽으로 딱 돌리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면은 생수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분들이, 저 사람들이 그 속에 갇혔지만 그 심령이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 마음이 천국이잖아. 막 이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고, 그죠? 죄가 많으면 은혜도 크다 그랬어요. 죄가 큰 자는 은혜도 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죄가 많으면 죄가 크면 은혜도 크다 그런 말씀이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나서 저분들이 회개만 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저 사람들은 비록 여기 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죠? 그 마음이 자유로울 건데 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그거 찬양을 하면서도 막 이게 좀 저분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이 찬양 가사가 저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막 그 마음이 정말 어제는 간절했어요. 간절했었는데 참 그 마음을 아시는지 주님이 은혜가 제가 더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참 복음 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 목사님 하시는 그 사역, 그것도 하나님이 그저 쓰시는 그 일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예배 생활을 자주 기도 자리에도 자주 앉지만 진정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와서 저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거든요. 진짜 내가 주일날도 기도를 했지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아, 하나님의 아들은 합평케 해야 된다. 합평케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자. 결국은 그죠? 합평케 하는 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9가지 열매를 맺는 자. 정말 성도들 간에 합평케 하는 자. 형제 간에 합평케 하는 자. 이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낮 시간에도 간증을 뭐 생각지도 안 하게 목사님 그 가셔가지고 제가 먼저 나와가 했습니다. 뭐 저보고 하라고 했는 거는 아닌데 그래가 또 나 저녁에도 해달라고 조금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 부담이 사실 저도 말도 잘 못하고 성경 말씀도 잘 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도 막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 목사님 그때 제목이 뭐였지요? 또 다시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해서 정말 이 간증이 성도들에게 영적에 도전을 준다면은 도전 줄 일이라면은 성령 내 입술 붙들어가 사용해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나와가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님도 저 교도소 그 참 저거에 선교에 더욱더 우리 함께 그죠 기도로 참 참여하고 아니면은 내 힘으로 내 물질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지사님이 내가 더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닫는 건데 저도 그 교도소 가서 제수사들 보면서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우리 성도보다 예배 때가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설교할 때 부담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성도들 표정을 제가 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려고 올라서서 그 교소 가면요 확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꺼냈을 겁니다. 여러분같이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리는 것이죠. 예배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아멘 소리가 한 번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 아멘 하면요 어둠의 영이 쫓겨나갑니다. 절대로 여러분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요 굉장히 목사가 부담스러워서 이쪽 벽을 보고 설교하고 싶어요. 편하게 좀 받으세요. 편안하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항상 이 말씀을 내가 잘 받아야 되겠다. 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얼굴이 굳어 있으면요 목사가 설교하려고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교도소 가면요 그분들의 얼굴이 다 펴져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맨 처음에 상주 목사님도 교도관들 딱 속에 제수사에 탁 서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올라가가지고 그렇지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분위기가 자유하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교도소가 이런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나는 전번에 가서 한 3주 전에 갔거든요. 이번에 갔더니 그 3주 전보다 훨씬 더 충만해요. 그래서 심령에 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심령에 가는 자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장로님 말은 이래요. 이 사람들이 이 예배 드릴 때 화요일은요 자기들이 뭐 이게 감방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끝나면 또 바로 감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화한다는데 대화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귀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꼭 참여하시면은, 저는 갈 때마다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가면 항상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하고 책하면요, 우리는 회개합니다. 왜 그대로 산지 알아요? 말만 죄인이죠. 저는 아내하고 오늘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가 이래요. 이거 정치가 어쩌고 얘기해서, 여보, 정치 얘기하지 마. 나 그러면 선악과 나쁜 밑에 가면 그 선악과 따먹고 싶잖아. 그처럼 정치 얘기하면 나도 마음이 답답하니까 우리 하지 말자. 왜? 죄질 하지 말자. 죄질 하지 말자. 주님은 죄 짓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셔. 너무너무 싫어하신데 기독교인들이 죄 짓는 걸 무섭게 생각하잖아. 나도 이제 미안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같이 잠시 정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정치 얘기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의견이 좀 나가니까 이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분에게 다시,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표현에서 내 마음에도 이렇게 미운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쉽지만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건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살다가 일본 가니까 한국과 거의 비슷해. 실제입니다. 대만 가니까 한국과 비슷해. 미국 가니까 이거 한국의 뭐 동네 가는 기분이야. 언어만 다르다 뿐이죠.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쉽게 미워하잖아요. 근데 주님 절대로 못하게 했어요. 그럼 이게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삽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내 생각을 박살내야 돼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죠? 여러분, 이거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저를 깨지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은 안 깨져. 여러분은 안 깨지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정말로 너무 강하구나, 그걸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요, 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을 아론 보고 빌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소서 평안 주시길 원하라 할지라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 너가 복을 빌라 이러면 이해가 돼요. 왜? 아론은요, 문제가 많은 주회종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할 때 금송아지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가 복 빌는 게 아니고 아론 보고 빌라는 것은 뭐냐? 모세와 아론의 직책이 다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모세는 선지자, 아론은 아론은 뭐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예요. 제가 칠판에 있으면 좀 설명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들어서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 말씀을 전달해 준 사람이 선지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대. 제사장도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고 백성을 위해서 양이나 소나 형편 따라 비둘기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아론이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주문해온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처음에 예수 믿는 게 뭔지 전혀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못 드리면 죄 짓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조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이해가 돼. 너무 피곤할 수 있잖아.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눈 말똥말똥한데 예배당에서 존다. 이거는요 문제 많은 거. 이거 뭐 하려고 나와? 예배당에 나오지 말아야지 솔직히. 맞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왜 죄를 두려워하느냐면요, 하나님 제기도 안 받으셔. 우리 성국교회가요 앞으로 좋은 일들이 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전하면 죄 짓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당한다 했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김신웅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이제 행사가 있는데 제가 그게 위원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날과 이게 따블 됐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사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도요,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70%, 가야 되는 생각이 30%.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거기 가지 않아도 회의는 진행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지 않아도 목사님을 설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준 기회입니다.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래서 장로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교단 가면 식사도 거기서 좋은 식사를 대접받고 거기서 교통비까지 다 받는 거 저는 압니다. 근데 목사님이 여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목사님이 알기 때문입니다. 뭘 기뻐하는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게 뭐냐면요, 복음을 전파를 했거든요. 그럼 저는 해야 됩니다. 제게 주어진 여건이 주어지면요, 아무리 제가 힘들어도 이 일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나쁜 짓 안 하면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지만 하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한 게 있습니다.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나 나쁜 짓 안 했어, 그것은요 이 세상의 도덕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해서요, 제가 갈 때마다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왜? 예수 믿을 기회를 주었다는 게 예수 믿을 기회. 여러분 종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이 사람과 나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예수님 조금 빨리 믿은 거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은 좀 아직도 받아들이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아멘 하죠. 아멘 뭐 그냥 하라고 해서 합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론에게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백성의 죄가 해결된 다음에 복을 빌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오늘 기독교가요 회개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한 게 뭔지 관심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선곡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선곡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도 어쩌면은 우리가 30년 동안에 주일날 보면 전도에 접는 분도 있고, 성경 헌금을 매주 헌금, 매달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나가서 직접 뿌리는 분도 있고, 오늘도 보니까요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요 6분이가 7분이 나가서 전도지 뿌리더라고요. 어제는 교도소, 어제 원래 전도하는 날인데 오늘은 전도지 뿌리더라고요. 이야, 참 얼마나 기뻐하겠나, 얼마나 기뻐하겠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죄만 해결되면요 못 받을 복이 없는데, 문제는 내가 죄인임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깨닫는데 30년 걸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뭔 죄인이냐는 거예요. 나 교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내가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신분 세탁을 했습니다. 이 신분 세탁이란 말은 세상으로 말하면 아주 나쁜 얘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요 자기 신분을 세탁해서 막 죄짓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이거 말하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부를 때요,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눈물 흘리는 분은 죄 씻음 받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이게 감격이 확 밀려온 적이 있습니까?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여러분, 내가 죄만 고백하면 삽니다. 근데 이거 죄인인 줄 모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깨닫게 하신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깨닫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내가 죄인하고 이렇게 고백해라고 해도 사실은 저도 처음에 회개했지만은 내 가슴이 안 와닿아요. 근데 내가 순종해서요 내 가슴에 전혀 와닿지 해결하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누가 깨닫냐? 내 안에 이 이성은 못 깨닫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살아봐야 되겠다. 순종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먼저 만들었어요. 하나님 먼저 복 주셨어.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의 공간, 해와 달과 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물질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물질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인간이 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애 태어날 때 기저귀도 준비하고, 포대기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맞죠? 옛날에 엄마들은요, 배꼽 자르는 가위도 준비 다 했어. 애기 딱 나오는데, 아이고, 여보, 큰일 났다. 저 옆집 가서 가위 좀 빌려오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준비해 놓잖아요. 옛날에 포대기도 준비.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이 땅에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이 태어날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출발부터 복을 주셨어.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담이 외롭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 채워주려고 하와를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아가는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셨는데 언제부터 이 복이 딱 끊어졌느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언제부터 끊어졌냐면요, 아담이 범죄한 날부터. 하나님 범죄하면 복이 아니고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 몇 장이냐면요, 제가 그 이제 찾지는 마세요.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받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뭘 약속합니까? 너 할례 받으라, 할례. 창세기 10장에 나오거든요. 할례가 뭐 하는 겁니까? 너가 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하느냐? 남자의 성기 표피 끝을 잘라서, 요즘에는 포경과 같은 거죠. 포경수술. 잘라라. 그래서 내 언약이 너희 살 속에 박혀 있게 하라, 이랬습니다. 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3절 내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니, 이런 내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요 할례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너는 이제 지켜라. 왜? 할례를 딱 행할 때 너 몸에 새기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이 할례가 그냥 할례가 아니고요,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례 왜 받았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세례 받지 못하고 물에 1000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요. 죽었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끌려면요, 우리 몸에 주인이 둘째가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 여러분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우기세요. 어쨌든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요, 왜 오늘 저 천국 없으면 이 천국을 바라보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부에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아니에요. 펑펑펑 우는 거예요. 왜? 천국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고. 너 없으면 어떡해?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요, 천국 관심 없어요. 뭐 유치하게 말이죠, 뭐 전설의 고향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 가면 가는 거고 못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에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여러분 세상 욕심이 있으니까 현금도 못 내. 벌벌벌 떨고요. 아셔요? 이번에 보니까 교도소에 현금하신 집사님이 계신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넉넉한 거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냥 복주잖아요. 복줄 일을 해야 복줍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곡교회가 지금 복받을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받을 일을 해가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고 참여하세요. 구경꾼 되면 안 돼요. 못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간단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히 느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의 복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변화돼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기억하세요.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을요 무수하게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네, 오늘 어떤 분이 교회 잘 안 나오셨어요. 우리 성도님이신데 11주가 작정 내던 분이요, 나만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는 안 나온대. 근데 또 이런 얘기하는 건 내가 너무너무, 여러분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 근데 평일날은 나가 혼자 또 이래 기도하고 가요 또. 재밌는 분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 떠나면 저는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안 나오시는데, 근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우리 아내하고 제가 뭐 일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간에 이상이 생겼다. 지금 잘 사시는 분이에요. 모든 게 잘 풀려요. 그 제가요, 아내하고 오늘 예배를 앞두고요, 급하게 제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인 준다.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녀를 끌어안으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유리 조각을 유리를 떨어뜨리면 박살내듯이 하나님이 제 모든 걸 다 박살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자주 하는지 아닙니까? 저처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박순선 돈이 뭐 저 잡아놓어요? 예배 시간에 성경 잡아놓고 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그때 얘기해 주려고 하다가 성경 잡아놓고 이제 설교 끝내자 그 말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제가 박순선 돈이 성경 내면 아이고 이제 축도하고 끝내야 되겠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믿음이 딱 서 있으면, 내가 오늘 김옥가 집사님이 귀한 게요, 내가 죄인이다, 이 느끼는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이, 그 마음이 귀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많은 체험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만난 그 많은 환경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문제 만났어, 이런 일이 있어, 얼마나 문제 많아요. 오늘 도의원이 문자가 왔어, 저인데, 근데 이름은 안 밝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도의원을 제 개인적으로 참 사랑해요. 왜 사랑하냐면요, 다른 도의원은 우리 교회 온 적도 없고 그분만 와가지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몇 번 왔어요. 야, 이 사람 참 겸손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보냈어요.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당신같이 겸손한 사람, 당신 하신 일을 당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제가 기도했다니까,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기도로 저를 이끌어주세요. 내가 겸손한 게 아니고 교만 때가 억수로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교만 때가 억수로 묻어 있다니까 마음이 더
아직도 멀었습니다. 목사님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주세요. 내가 이 사람이요, 이거 뭐 우리 교회 막 큰 교회도 많잖아요. 와가지고 목사님 참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러고 가요. 물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고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농사하면서 하나님 이 농사에 복 주는 것도 체험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공부에 복 주는 것도 체험해야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복 주는 것도 체험해야 되고, 내가 만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체험해야 되고,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체험해야 되고. 네, 어떻게 체험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이제 우리는 보세요, 베드로도 빈배가 만선이 되니까 열심히 오락하니 따라가잖아요. 빈배가 만선 안 되면 따라가겠습니까? 아내가 오늘 나보고 하더라고. 제가 이제 척추가 옛날에 부러졌으니까 아내가 늘 허리가 안 좋은지 이래 생각해요. 그래서 여보 요새 허리 안 아프나 이래요. 안 아프나 이래. 말 나온 게 아니고 안 아파요 이래.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요, 여보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데, 이 허리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저절로 겸손해져요. 이게 허리가 자꾸 굽어져요. 이게 허리가 이제. 그래서 이 허리를 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전에 쓰던 힘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지금도요, 아무리 지쳐도 아침 저녁으로요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영적 농사를 여러분같이 누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요? 회개 기도요. 무슨 기도라고요? 여러분 대신해서 회개해 줘야 됩니다. 대신. 우리 부모님 위해서 대신. 여러분 자녀 복 받게 해달라고 그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믿음 생활 바로 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체험 많이 하면요, 이제 우리는요 이 세상 것이요, 내가 요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제가 정말 부러운 애들가 있었습니다. 구슬이 많은 애. 우리 구슬 치기 했잖아요, 어릴 때. 근데 저는요 구슬치기를 잘 못해가지고요, 엄마가 한마디 주면요 이거 가지고 구슬 하면요 반드시 잃어. 왜? 기가 막히게 잘 쳐. 그래가지고 양주머니에 구슬이 팍 차가지고요 초리내 다니면요 마치 재벌이 간 느낌이에요. 구슬 재벌. 그리고 딱지, 옛날에는 그 딱지 종이 신문이 찢어가지고 딱지 만들어가지고 딱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애들이요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모서리를 탁 때려가지고 뒤집는 거, 뒤집으면 뺏기는 거예요. 이 애들이요 공부는 안 하고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치면요 딱지가 팍 넘어가가지고 막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방에 딱지를 그렇게 오면요 애들이요 딱지 재벌이에요. 재벌. 삼성그룹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그룹이. 이 딱지그룹이에요. 딱지그룹. 구슬그룹의 재벌들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유착이 짝이 없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딱지와 구슬 같더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요. 근데 세상 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 받아야 돼요. 우리 지금 교도소 가는 것도요 빈손 들고 못 가요. 우리 떡과 우유나 음료수를 사가지 가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을 하려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오면요 이 세상 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 세상 죄에 속고 살았구나. 그래서 저는요 저 천국을 쓰면 나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하는가, 영국에 있어 있다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는 게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 천국 소망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교도소에서 부른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